5월은 마음을 다시 세우는 달입니다. 참회하면 업이 가벼워집니다. 보살님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도 잠시 멈추시고 거실의 무거운 몸을 잠시 뉘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힌 그 뜨거운 눈물을 제가 닦아드리고자 합니다. 5월입니다. 푸르른 생명이 피어나는 달이라지만 우리 보살님들의 마음은 아직도 시린 겨울에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닙니까? 참회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저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일 뿐입니다. 내 업이 무거워 인생이 이토록 고달팠나 싶어 밤잠 설친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참으로 기막힌 세월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들 다 입는 예쁜 옷 한 벌 마음 편히 못 사입고 그저 자식 새끼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자신을 속여오지 않으셨습니까? 남편 뒷바라지에 시댁 식구들 눈치 보랴 정작 본인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그 세월 말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어머니는 원래 그런 거다 라며 참아온 그 인고의 시간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보살님, 때로는 찬밥에 물 말아 드시면서도 가족들에게는 고기 반찬을 양보하셨던 그 지극한 마음을 저는 압니다. 남들은 보살님이 그저 억척스럽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은 억척이 아니라 눈물로 쓴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았어도 통장 잔고는 늘 비어 있고 돈이 좀 모일만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새어나갔을 때 그 허망함은 또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복이 없나 싶어 홀로 어두운 방에서 벽을 보고 우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이제는 좀 편해질 때도 됐는데 왜 내 팔자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가 하는 그 원망 섞인 탄식이 제 귓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5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달이며 여러분의 운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참회하면 업이 가벼워진다는 말, 그것은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억눌려 있던 내 안의 슬픔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져야 비로소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보살님의 그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에 맺힌 한을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제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보이지 않는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5월의 맑은 기운이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제가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천지신명이 여러분의 그 정성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다음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살님들,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머물지 못하고 모래알처럼 빠져나갔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 구석구석 그리고 보살님의 일상 속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대운의 통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도 집안에 탁한 기운이 머물러 있다면 들어오려던 복도 대문 밖에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가장 먼저 살피셔야 할 곳은 바로 대문과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안의 얼굴이자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댁 현관은 어떻습니까? 신지 않는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낡은 우산이나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 귀신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특히 현관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5월의 맑은 천기가 집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현관에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운이 막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보살님들이 가장 간과하시는 것이 바로 주방, 즉 부엌의 상태입니다. 주방은 오행 중 화와 수가 공존하는 곳으로 집안의 재부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방에 시보물 투치되어 있거나 이가 빠진 그릇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가 빠진 그릇은 복을 담지 못하고 깨트리는 형국입니다. 아까워서라는 그 마음이 오히려 보살님의 대운을 가로막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의 냄새는 바로 이런 작은 집착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또한 보살님들의 잠자리를 보십시오. 머리맡에 무엇을 두고 주무십니까? 낡은 가구 혹은 죽은 식물이나 조화를 두고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사기를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없는 조화는 운을 죽게 만듭니다. 특히 5월의 기운은 생동감인데 집안에 생기를 잃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비방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살님의 기력이 약해지고 자꾸 아픈 이유도 집안의 탁한 기운이 보살님의 생기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업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심코 행한 나쁜 습관, 정리하지 못한 주변 환경, 그리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마음들이 쌓여 업이 되고 가난의 굴레가 됩니다. 특히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도끼가 집안의 터주신을 노하게 만듭니다. 누구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대운을 밀어내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가난 귀신은 원망과 한숨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5월의 대운은 정체된 기운을 싫어합니다. 바람이 통해야 기가 통하고 기가 통해야 재물이 흐르는 법입니다. 지금 보살님의 집안 어딘가에는 수년째 선도되지 않은 짐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보살님의 인생을 짓누르는 업의 무게입니다. 그 무거운 짐들이 기운의 흐름을 막고 있기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5월의 황금 같은 기운이 보살님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탁한 기운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가난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맑은 물을 채워야 합니다. 참회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보살님, 이제 왜 우리가 이토록 고달팠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고칠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통해 이 가난 귀신들을 단 한 마리도 남김없이 쫓아내야 합니다. 보살님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대구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지금은 번듯한 건물의 주인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시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뵀을 때 그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과 생기 없는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보살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리고 자식들은 방황하며 집안엔 매일같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인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병원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의사는 그저 스트레스성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텅 빈 쌀독을 보며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구한가 싶어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나쁜 생각까지 하셨다고 눈물을 훔치셨지요. 그 보살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집안 기운을 살피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 곳곳에 죽은 기운이 가득했고 특히 안방 구석에는 낡은 가구들이 썩은 업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만 약속하자고 했습니다. 보살님, 5월에 천기가 열리는 날 저와 함께 참회하며 이 비방을 한 번만 실천해 보십시오. 죽을 각오로 버텨오신 세월인데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그날부터 매일 새벽 맑은 물 한 잔을 떠놓고 지난날의 원망과 미움을 씻어내는 참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현관에 굵은 소금을 뿌려 탁한 기운을 걷어내셨지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셨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극한 정성으로 마당의 잡초를 뽑듯 마음의 독을 뽑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 중순쯤 되었을까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황하던 아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일자리를 구하더니 집안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살님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몸의 기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그 보살님이 나중에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남 탓만 하고 살았는데 내 마음을 닫고 집안의 탁기를 걷어내니 정말 하늘이 길을 열어주시더군요. 이분은 5월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업을 참회하고 비방을 실천함으로써 수십 년간 묶여있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대운의 역전입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대구 보살님이 겪으신 기적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5월의 천기는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대운의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보살님처럼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보살님이 쓰셨던 그 비방, 가난의 뿌리를 뽑고 황금대원을 불러들였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분도 하셨는데 우리 보살님들이라고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눈앞에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찬란한 5월의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비법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5월의 천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황금 재물운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물건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탁기를 씻어내고 집안의 죽은 기운을 살려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굵은 소금, 팥, 그리고 맑은 물 한 잔입니다. 하지만 그 정성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소금 정화입니다. 5월의 첫 번째 길이를 택해 종이컵 반 분량의 굵은 소금을 준비하십시오. 이 소금은 지난 세월 보살님의 눈물과 한이 맺힌 업장을 흡수해 줄 것입니다. 이 소금을 현관 입구 양쪽 구석에 조용히 두십시오. 간한 기운은 짠 기운을 싫어하고 맑은 기운을 두려워합니다. 사흘 동안 그곳에 두며 집을 나설 때마다 나의 가난한 업은 이 소금에 녹아 사라진다 라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사흘이 지나면 그 소금은 반드시 집 밖에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거나 멀리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 집안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붉은 팥의 결계입니다. 팥은 예로부터 잡기를 쫓고 양의 기운을 불러오는 영험한 곡식입니다. 깨끗한 붉은 팥 7알을 준비하십시오. 왜 7알일까요? 그것은 우리 운명을 주관하는 칠성님의 기운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팥 7알을 작은 하얀 천 주머니에 넣어 보살님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가방 안쪽이나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두십시오. 이것이 보살님의 재물을 지켜주는 재물 수호신 역할을 할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 팥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뜻밖의 횡재수나 막혔던 돈줄이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주방의 생기보충입니다. 주방 싱크대 위에 투명한 유리컵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동전 하나를 놓아두십시오. 10원이든 100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고 동전은 그 기운을 끌어당기는 자삼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이 물을 샘물로 갈아주며 오늘 하루 우리 집안의 맑은 재물운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소서 라고 빌어보십시오. 물을 갈아줄 때 보살님의 마음속 찌꺼기도 함께 씻겨 내려간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5월의 방위 중 올해는 동남쪽이 재물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집안의 거실 동남쪽 방향을 깨끗이 비워두십시오. 그곳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면 지금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대신 그곳에 푸른 잎이 싱싱한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아두십시오. 조화는 절대 안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보살님의 재물운을 싹 틔울 것입니다. 잎이 넓은 식물일수록 복을 더 크게 담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보살님의 몸을 정화하는 법입니다. 5월에 따스한 햇볕이 잘 드는 정오 무렵 베란다나 창가에서 양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3분간 눈을 감고 서 계십시오. 하늘의 황금빛 에너지가 손바닥을 통해 보살님의 심장으로 그리고 발끝까지 전달된다고 상상하십시오.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풍요로워진다 라고 속삭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기와 인기가 합쳐지는 합기의 순간입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성이 빠지면 그저 장난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소금 한 줌으로 가난을 끊겠다는 간절함, 이 파달 하나로 자식의 앞길을 열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이 이 비방을 실천하는 그 순간부터 보살님을 둘러싼 공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방을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운을 확정짓는 결계의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 배운 비방들이 몸과 집안을 정화하는 준비였다면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 황금 방패를 세워
다시는 가난과 애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대운을 확정짓는 시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들으십시오. 5월의 천지 기운이 지금 보살님의 머리 위에서 황금빛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살님들을 위해 정성껏 작성한 5월 재물운 발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형편이 드신다면 작은 소리로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간절히 구하나이다. 지난 세월 모진 풍파 속에서 눈물로 업장을 닦아온 여기 이 보살님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5월의 푸른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하듯 이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 쌓인 가난의 먼지를 씻어내시고 그 자리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제복을 채워주시옵소서. 나가는 재물은 막아주시고 들어오는 재물은 쌓이게 하시며 자손들은 앞길이 창창하고 가도는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운 이 황금 방패가 온갖 애곤을 막아내고 오직 기쁨과 풍요만이 머물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 발언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꿈에는 맑은 물이 넘치거나 푸른 들판을 달리는 꿈을 꾸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늘이 보살님께 보내는 응답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들어오는 복을 밀어내는 가장 큰 적입니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라는 확신만 가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살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비방과 마음가짐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에 고통받는 지인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소식을 전해보십시오.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의 마음이 있을 때 보살님의 복그릇은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업은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입에서 나가는 말도 예쁜 꽃과 같아야 합니다. 원망보다는 감사를, 탄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십시오. 자, 이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정성을 남겨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혹은 내 인생에 황금대운이 들어옵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이 글자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이 보살님의 가정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댓글을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울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5월의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에는 재물이 쌓이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날 날만 남았습니다. 제가 늘 곁에서 보살님들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